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표정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우리 얼굴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이분이 나를 보며 웃는구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언제나 인사할 때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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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이고, 14장은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 마지막 날을 담아낸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에 이르러서 이제 14장이 드디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직전, 오늘은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의 다른 인물들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3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모습은, 마음가짐은, 특징은 어떤지 한번 좀 구분 지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3절, 여러분 55절, 5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같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인물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리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보면 대제사장들 식으로 복수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의 집에 모였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모였습니다. 가야바의 집입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안나스라는 제사장도 나오고, 안나스한테 먼저 끌려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순간 사이에, 요 사이는 잘 몰라요. 겟세마네 기도 잘 알죠?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달리십니다. 거기서 이제 가상칠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그 부분을 설명하지만, 자그마치 너다섯 차례 그런 일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고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또 빌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야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재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과 마지막 십자가, 또 부활,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던 모든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인데요, 이 가야바 앞에 저는 단어를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음흉한 지도자. 음흉하다. 자, 음흉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표리부동 정도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흉악한 그런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신앙의 세계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야바는 겉으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길 따라서 이 백성들을, 또 회중들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 공동체가 완전히 그 국가잖아요.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그래서 표방하는 것은 거룩이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을 음흉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대제사장, 하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종교 집단의 수장. 겉으로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나라를 위하는 척, 우리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잡는 이유도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다 자기를 위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온 이야기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가야바의 불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 한다면 당연히 공정해야겠죠. 공정한 정의의 그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야바의 재판은, 그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밤중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이렇게 이제 뭐 끌려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밤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현장범이 잡혔다 할지라도 구금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날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지, 밤에는 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외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모르지만 가야바는 이걸 어겼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장소입니다. 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재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 가야바의 집들입니다. 관저라고도 하지요. 녹을 먹는 사람들이 머무는 집을 관저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관정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가야바의 집들이에요. 다른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가야바의 집 앞, 집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어겼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 아니 자기네들이 정한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을 어겼고, 물론 그것이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함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적당한 시간대에 적당한 장소에서, 공정한 시간대에 공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과정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거짓 증언을 일부러 하게 합니다. 다음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은 가야바의 무리들이죠. 이미 밤중에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짰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고 종교 기득권자들이겠죠.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증언 혹시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저도 이게 분명히 이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이 고소하는 거짓 증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가? 거짓 증언하고 있는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고소한 이들, 그 무리들, 거짓 증언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화면 보시고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별 차이는 없어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 누구 보고 헐라고 했어요? 자신이 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헐어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법과 이 문화 속에서 성전을 저주하면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디에는 사형으로 나오고요, 이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말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무기징역이나 어마어마한 중형을 처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헐어보겠다라고 말했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어보아라, 내가 일으키리라. 사실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인데,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아니하기도 하였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은 지금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과
또 다르게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까요? 표 보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인데요. 네 번째는 폭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막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막 치고 구타하고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빌라도를 통하여 그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의 법 안에서 선고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폭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야바는 불법을 자행하는 인물이구나. 대제사장인데 거룩함을 핑계로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빙자하여서 지금 누군가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야바의 모습 속에서 실제적인 죄의 유무를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제거하려는, 그를 없이 하려는 이 가야바의 음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젠가 오늘인가도 아마 그 기사가 떴던 것 같은데,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그 연쇄 살인범이죠. 화성 그 지역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것도 이것도 내가 한 거야 라고 해서 정말로 억울하게 20년을 형을 살았던 윤성여 씨가 드디어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덜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죄의 짐은 덜었지만 그의 평생에 소중했던 2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윤성여 씨에게 왜 이 죄에 대한 짐이 갔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판결은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 시대 20여 년 전쯤에 살아오셨던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때 그 분위기를 알 거예요. 이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뭔가 조금 빌미를 제공했던 윤성여라는 이 청년을 데려다가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고문합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뭘 받아내죠?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맞아 죽느니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윤성여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검찰이든 경찰분이든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밝혀져야지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윤성여 씨의 주장이 맞다면 그때 있었던 그 고문과 그 폭력,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해야 했다면 이 윤성여 씨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모습과 동일하다. 검찰이,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눌러서 이것을 그냥 빨리 해결해서 치워버리려고 한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몰아세웠던 그때의 그 사건이 지금 2000년 전 이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인생 명언을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가야바가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알지 않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전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의 앞에 있는 실제 그 말을 하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일부러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 가야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이 아닌 자기 밥그릇을 위한 발언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간 거예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그 진짜 삶을 보여주는 명언이 되기도 했지만 속내는 달랐죠. 속내는 무엇입니까? 나 살기 위해, 백성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한 사람 죽여버리자. 예수만 죽으면 돼. 예수만 죽으면 나의 권위도, 나의 어떤 지금까지 모았던 소유와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위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를 평가할 때 저는 음흉하다라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음흉한 지도자 가야바. 다음 사람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번엔 좀 짧은데요. 53절 제가 읽고 5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가룟 유다, 베드로, 또 이렇게 옷입을 입고 있다가 벗어 던져 도망가던 마가 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 아니 그전 세족식부터 베드로는 주요한 장면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세족식에도, 또 성찬식을 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귀를 잘라버렸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쫓아갑니다. 쫓아가긴 쫓아가지만 조금 어떻게 쫓아가요?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것, 스승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데, 이 제자인 베드로는 그래도 겨우 따라가긴 하는데 그 따라감 속에서 멀찍이, 그래서 저는 이 제자를 가리켜서 비겁하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보면 비겁하다는 비열하고 겁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53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로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요. 모인다라는 것은 힘이 모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악이 지금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악한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택하고 선을 위하여서 굳게 서야 되는데, 만약에 선이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서 맞서 싸웠다면 그것은 용감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선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다면 비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제자들에 비해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으나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죠. 멀찍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멀찍이 따르고 멀찍이 예배하고 멀찍이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나누고, 그 비겁한 제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60절 제가 읽고 61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느냐? 다른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빌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싶었는데,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거짓 증언, 너 이렇게 말해, 그때 들은 거 그거 그대로 표현해, 여기서 이렇게 좀 꼬아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치하지 않아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질문해서 너가 뭐라도 꼬투리가 잡힐 만한 그 발언을 하면 현장범으로 너를 체포하리라라는 것이죠. 이제 물어봅니다.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네 생각이 뭐냐? 너 어떻게 말했냐? 너 지금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네 생각은 어떻느냐? 라는 그런 공격적인 발언이죠. 질문이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 없으세요. 침묵하셨어요.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나 할까요? 묵비권이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조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갑자기 밝아진 것 같죠, 그렇죠? 네. 아까 좀 어두웠다가 해가 졌나 했는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비권입니다. 묵비권을 다른 말로 하면 진술거부권인데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법정에선 불리하면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묵비권이고 진술거부권인데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증언들 사실은 거짓 증언이지만 얘기해봐. 그럼 예수님이 그 말 거짓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괜히 얘기하시지 않는 듯 보여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듯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두 번째 질문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가야바가 훅 찌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 고소하고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말 좀 해봐. 변명을 하든지 변호를 해봐. 라고 할 때는 침묵하셨어요. 세상의 말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야바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어쩌면 기대하지도 않고 훅 찌른 말이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질문이에요. 자, 앞에 것에 묵비권을 사용하셨다면 뒤에 것에는 두 번째 질문에는 더더욱 묵비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영어로 하면 Jesus said, I am이에요. 나다. 그가 나다. 네가 말한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다. 내가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또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하여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들으신 거잖아요. 들은 그대로 한번 느낌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지 말아야 될 말, 상황적으로 볼 때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거짓말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 안 했잖아요. 묵비권 행사하셨잖아요. 근데 왜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셨을까? 저는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가릴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만큼은 멈출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진실이고 진리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신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당당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내가 뭔가 거리끼는 게 있고 뭔가 가려야 될 게 있고 뭔가 그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캥길 게 있고 막 이러면 이게 뭔가 좀 떳떳하지 않으니까 좀 몸을 사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남 앞에 내세웠을 때 이것이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면 모습과 태도가 떳떳한 그 모습, 그게 당당인데 저는 이 당당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수식어로 붙여보았습니다. 당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아마 여기 50 이상, 40 이상 어른들은 아마 잘 모르는 가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화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BY라는 래퍼입니다. 굉장히 랩을 잘한대요. 저도 사실 이 친구 노래 모르는데 뭘로 알고 있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으로 투철한 친구입니다. 보면 화면에서 보면 목걸이도 십자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요 자세가 합장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세 포즈인 것 같아요. 자주 이런 포즈를 사진 찾아보니까 이게 참 많더라고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노단 목사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 혼자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 BY라는 친구가 있는데 래퍼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막 잘 나가가지고 최근 기사에 보니까 뭐 너무 돈을 잘 벌었는데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는 친구라 11조를 1억 넘게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1억 넘게 하시기를. 네. 어쨌든 이 BY라는 친구가 한 번은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약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마약. 너 마약 하지 않니? 라는 의심. 가수나 연예인들은 마약에 대한 어떤 뭐 이런 루머 내지는 이게 스캔들이 되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메시지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했다가 한 사람의 음악을 들으며 내린 결과가 당신은 마약을 한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며 착하게 사는 이미지죠. 당신이 당당하다면 신고해도 될까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너무 불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 마약은 본 적도 없대요.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BI의 답이었죠. 화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넵 크크크크크. 왜 그랬을까요? 당당해서 그래요. 나 신고하라는 거예요. 검찰에 소환돼서 뭐죠? 이렇게 호르몬 검사든 뭐 피 검사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거 왜 본 적도 없는 마약, 그게 뭐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리가 있을까? 나 당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겠다라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그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이 BY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를 아니까 참 댓글이 때로는 명언일 때가 있어요. BY에게 마약 어울리지 않지. BY에게 있어서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멋있다. 네티즌이 멋있다. 뭐 아편 웃기고 있네, 아멘밖에 없어, 막 이런 뭐 글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재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리낌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 왜 음흉하게 이 일들을 행합니까? 캥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밀릴 것 같기 때문.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고 나는 가짜 사이비 사꾼인 거를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음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비겁했을까요? 왜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했을까요? 그 안에도 확신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생각, 그것이 무너졌다 생각했어요. 이분과 더불어 로마를 뒤엎는 놀라운 제국을 건설하리라 라는 꿈이 체포되는 예수님, 끌려가는 예수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을 했든지 절망을 했든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바는 음흉했고 베드로는 비겁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지도자는 음흉했고 제자는 비겁할 수 있지만 진짜 아들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은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고백, 내가 그니라. Jesus said, I am. Yes, I am. 나야 나.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거기 그 고백만 나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고백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야바는 옳다구나. 너 잘 걸려들어도 너 죽었다 이제. 너 그거 신성모독이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지금 막 구타하고 난리 난 거예요. 옳다구나. 모였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때렸을 터인데 그 고백을 들었던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될 법한 일인데 조금 더 기다리고 피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만큼은 멈추지 않고 그것만큼은
그 고백만큼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셨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커갈 때 아빠 하고 쫓아만 와도 기분 좋잖아요. 엄마 하고 이렇게 달려만 와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로 불러주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행복한데, 너무 참 위기고 어렵고 궁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사랑스러운 딸 맞습니까? 그렇다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아들됨을, 딸됨을 고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고백하며 다닐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 주님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답게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나의 일생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진실하게 멈추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고백하는 당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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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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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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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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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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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시는 고백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에 뒹굴고 때로는 검정을 온몸에 묻히는 그런 흠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 예수님처럼 온전히 당당하게 고백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당당한 아들의 고백을 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고백함에 멈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라 고백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부르짖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였는지요. 어둠이 많고 검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제 주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됨을 선포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멈추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아들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숨기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담대히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그 당당한 아들 고백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예수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야바처럼 자기 속을 위해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떨려서 확신이 없어서 비겁함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안에 진실 진리가 확실하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 코로나19 이 기간 1년 동안 더 큰 어려움과 위험, 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 어쩌면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또 악화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사업장이 무너지고 경제활동이 무너져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 재정적인 물질적인 환난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십시오. 1년 동안 마음이 상했고 관계가 어려워서 그 틀어짐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체들도 있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입니다.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한 가족이라고, 함께 걷는다고 공동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같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아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관계의 어려움과 영적 침체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가족처럼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의인의 기도, 그 간구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그 힘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또 하나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질병 중인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악화되고 또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믿음이 무너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손 가운데서 아들됨과 종됨을 회복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돌아선 채 화해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고 인생 가운데 그런 관계의 깨짐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화평의 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의 때입니다. 2021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관계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님 삶 속에 여러 영역에 있어서 주님 회복도 있지만 주님 물질의 회복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욥이 마치 모든 것들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갑절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를 평생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가야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음흉하게 내 입속을 차리느라 하나님도 믿음도 교회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때때로 위기가 닥치면 그 확신이 흔들려서인지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비겁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아들의 당당함,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당당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을 어느 때이건 어느 순간이건 주저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가리지 않았던, 숨기지 않았던 아들 예수의 그 고백이 또 다른 아들들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